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저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허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허브 공동체는 매주 일요일 주일 오후 2시에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NBA에서 가장 슛 성공률이 높은 선수는 몇 퍼센트나 득점에 성공할까요? NBA라고 있거든요. 미국 프로농구. 슛 딱 쐈을 때 프로 선수예요. 프로 선수가 얼마나 성공을 할까요? 자유투를 제외하고. 자유투는 뭐냐면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농구 선수가 파울을 당했을 때 혼자서 이렇게 링에다가 이렇게 던지게 하는 거고요. 자유투를 제외하면 경기 중에 나오는 슛 중에 몇 퍼센트나 들어갈까? 제가 운동 좋아하시는 교육자님들한테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의 스테판 커리와 같은 선수들이 몇 퍼센트 정도 성공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 70%, 60%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NBA 미국 프로농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요, 어떤 선수도 슛 성공률 60%를 넘어선 선수가 없습니다. 한 시즌도요. NBA 우승팀들 역시 그 팀이 슛을 쏴서 50% 이상 슛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50% 정도는 슛에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인 선수의 슛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것은 NBA를 통해서 보는 인간의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슛을 던집니다. 그때 농구의 묘미가 뭐냐면 회심의 샷이 쫙 쐈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링에서 백보드를 맞고 튕겨 나오거나 링을 맞고 튕겨 나올 때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올라서 그 공을 잡는 걸 뭐라 그러죠? 리바운드라고 그러죠. 리바운드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선수가 슛을 쏠 때부터 실패할 가능성을 전제해 두고 아래서 기다리는 센터와 우리 팀 장신 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고의 리바운더가 있다면 슈터는 그를 믿고 마음껏 슛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3점 슛을 제일 잘 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가 마음 놓고 3점 슛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 팀의 리바운더들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리바운드가 중요합니다. 물론 슛에 성공하는 때가 있죠. 고백을 해서 연인이 되기도 하고 학교나 직장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인이 되지 않고 슛이 빗나가는 때도 많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취업과 사업이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원한 학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도 있고 내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서 내가 예기치 못했던 미스샷이 나올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프로포즈를 했는데 기업에서 학교에서 당신 너무 훌륭해서 저희 쪽에서는 함께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낙심이 찾아오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실패했다. 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에 항상 성공하고 취업이나 진학에 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의 꿈을 펼치려고 애를 써도 내 인생 가운데 실패와 미스샷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축복은 뭐냐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처럼 이 넘어지는 인생을 20대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낙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계속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설교를 해보면 어떤 리더십들이 그런 때가 있어요. 자는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어깨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시작할 때쯤 들을까 말까를 리더십이 이렇게 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친구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치 우리의 슛이 미스샷이 됐을 때 주님께서 리바운드처럼 딱 이렇게 뛰어가지고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인생의 용기의 패스를 주시고 은혜의 패스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청년들아, 나를 믿고 마음껏 슛을 던져라. 만약에 빗나가면 내가 다시 리바운드를 해서 너에게 기회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슛 성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마이클 조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슛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슛을 던지는 용기 하나가 필요하다. 자기도 어렸을 때 슛을 던지면 빗나가는 게 너무 많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농구하던 친구들이 마이클 우리 믿고 슛을 던져라고 얘기한 덕분에 마음껏 슛을 던지다가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너의 인생 가운데 미스샷이 나면 내가 붙잡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리바운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미스샷이 날지라도 기도에, 비전에, 사랑에 도전을 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찾기 원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역사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대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장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장면, 선지자로 거듭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자기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장면에서 처음에 자신의 모든 비전과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그 시점을 특정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BC 8세기에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왕인데, 수많은 성공과 그리고 수많은 성취를 거두었던 그 위대한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의 업적은 대부분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의 업적에 특별히 위대한 세 가지 성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역대하 26장 10절을 보면 우시야 왕은 농경에서 큰 성공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토지 개척 사업을 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참 큰 축복이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는 건 뭔가 곡물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우시야는 산을 깎고 그리고 평원을 확보하고 개간 사업, 개척 사업을 많이 해서 생산력이 없던 산지를 농토로 만들고 광야에 우물을 파서, 지금은 이제 막 석유 나오면 정말 큰 소득이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거에서는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 굉장히 큰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광야에 오아시스와 같은 동산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마법의 손이다. 저 사람이 가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땅이 굉장히 귀한 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개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컸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개발이 됐어요. 농부들도 많이 생겼지만 이 개척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축가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사업도 잘 돼요. 농장도 잘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고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우시야 왕의 성공은 무역에서 일어납니다. 역대하 26장 2절에 따르면 우시야 왕은 숙적이었던 에돔 왕국을 공격해서 엘롯이라는 항구를 장악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보통은 이제 산의 민족이거든요. 산 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양을 치는 민족인데, 영토를 확장하면서 특별히 에돔 왕국의 항구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로로만 무역을 해왔던 왕국이 이제 지중해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 결과 유다 왕국은 솔로몬 시대에 유일하게 했었던 이 해상 무역의 성공을 통해서 국제 무역의 허브가 되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가 늘어나면서 고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 경제를 주도하는 금융 국가로 탈바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쳐도 뭐 이런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너무 땡큐일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성공은 뭐냐면 군사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역대하 26장 15절에 따르면 우시야가 무기 개발에 성공해서 투석기와 석궁을 만들었대요. 만약에 그게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무기라는 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국제적인 위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쉽게 여기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시야는 이 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투석기와 석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석기는 굉장히 무거운 바위를 날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대편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석궁을 만들었는데 석궁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석궁? 그러니까 화살이라는 거는 적을 발견하고 그 타이밍에 당겨가지고 쏴야 되잖아요. 근데 석궁이라는 건 장전을 해놓고 적을 발견하면 바로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적을 발견했을 때 당기고 쏘느냐 아니면 적을 발견했을 때 바로 쏠 수 있느냐, 이 1초의 차이가 전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사람이 군사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우시야 왕의 군대는 에돔뿐만 아니라 블레셋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영토를 확정했고 이웃 나라에게 항복을 받아냈고 유다 왕국의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은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우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진짜 역사적으로 놀랍습니다. 우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냐? 중학교 3학년 16살 때 왕이 됐거든요. 힘과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왕이 됐는데 농경, 무역, 군사 세 가지 큰 성공을 기반으로 유다 왕국을 성장시켰고 자신의 왕권도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은 역대 최장 기간이에요. 유다 왕들 중에 최고 52년 동안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8세까지 왕이었던 거예요. 16살에 이렇게 왕이 돼서.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우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죽고 유다 왕국의 왕자는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에게 계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담은 어떤 인물인가 이목이 쏠리잖아요. 그런데 이 요담은 판단력과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모두 한심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시야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했던 나라들이 요담을 보니까 약간 희멀건하거든요. 허수아비 같거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변방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간 보는 것처럼 막 도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데 요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너무 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호시탐탐 이제는 유다 왕국의 운명이 다했다. 저 나라를 집어삼킬 때가 됐다. 야 이제 우리 기지개 좀 펴자. 이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위대했던 우시야의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학자들은 심지어 이사야를 왕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바른 말을 하고 대예언자로 막 예언을 하면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이사야는 왕 보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저는 이재훈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이재훈 목사님이 막 대통령한테 잠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대통령이 쉽게 나올까요? 이재훈 목사님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만약에 어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한테 저 좀 잠깐 봅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총장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쉽게 만나줄까요? 근데 이사야는 어떠냐면 왕한테 나오세요. 저 있는 쪽으로 오세요. 그럼 왕이 왕궁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와줘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천재이거나 왕족이거나 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요. 실제로 역대하를 보면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역대의 실록, 그러니까 그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서기관이라는 공무원으로 보거든요.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고 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관의 역할을 겸비하는 외교부 장관이었을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청와대 참모진이나 장관, 외교부 장관과 같은 고위직이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족보를 살펴보면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왕족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천재였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함께 우시야 왕과 엘리트로서 왕족으로서 이 거대한
유다 왕국을 운영하고 또 이 유다 왕국을 중흥하고 부흥시키면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 생활에 머무르면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막 같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막 땅을 나무만 밀기만 하면 거기가 옥토가 되고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그리고 막 무기 개발도 너무너무 잘 되고 주변 국가가 막 떨어. 그러니까 이사야도 너무너무 같이 좋았던 거죠. 조국의 성장과 민족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위대한 리더 우시야와 함께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갑자기 죽고 나서 차기 지도자 요담을 보니까 공직자로서 나는 유다 왕국, 우리 민족이 소중한데 이 왕국의 미래가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시야의 죽음과 함께 위대한 유다 왕국의 비전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러 갔던 성전에서 이사야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가 너무 놀라고 난 죽게 됐다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 너무 당연한 건데 이사야가 그날 하나님을 만날 줄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의 위안을 좀 얻고 평안을 좀 얻을 정도로 생각을 했지 진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막막해서, 답답해서, 어찌할 길이 없어서 성전을 찾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울리치를 일본에 갔는데 어떤 형제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순수한 형제들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굉장히 순수해요.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한국말로 일본 사람한테 안진뱅이가 되고 이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일어난 적이 없는, 최근 3년간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을 엉덩이로 끌고 기어다니는 할머니를 보더니 손을 잡고 한국말로, 일본말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단 할머니한테 반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했는데 할머니가 진짜 일어난 거예요. 진짜. 제일 놀란 거는 그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데 의의를 두는 그런 선포 알죠? 그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진짜 사도행전처럼요 막 걷고 뛰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일본에서 전도 집회를,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뛰어다니니까 그 할머니 따라서 피 부는 무슨 저기처럼 막 온갖 병자가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을 잔치를 준비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미 써놓은 원고는 뭐였냐면, 뭐겠어요? 우리 오늘 장로사관학교에도 오셨고 권사님들 같이 오셨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영혼도 소중하다. 이쪽으로 방향을 이미 잡았어요. 근데 한 영혼이라기엔 너무 수십 명의 영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원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 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기 병도 나을 거다라는 기대. 그리고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병을 고친 적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 잠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뒤에 혼자 가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저 지금 여기서 한 명이라도 안 고쳐지면 우리 청년들이 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도 아니고 청년이 붙잡아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그 청년이 설교를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이랬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옛날에 어디서 보고 배운 것처럼 혹시 어디 아픈 분이 있으면 거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예수나의 치유자 설교를 하고 하면서도 역시 저의 설교도 어떤 거예요? 선포에 의의를 두는 설교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어깨가 완전히 그냥 50견으로 망가져 있는데 어깨를 빙빙 돌리면서 막 일본말로 나왔다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근데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놀랐는데 괜찮은 척,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실 수 있고, 속으로 와 대박 진짜 낫는다고? 이게? 저 아저씨 원래 어깨 움직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청년이 섭외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다 공감해서 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면 진짜 놀란다니까요. 제가 간혹
허브 공동체에 여러분 부모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집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 애가 집에서 말씀을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게요? 그럴 애가 아닌데 말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기도를 안 했겠어요? 우리 애가 기도할 것이다. 우리 애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마리아 행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계시겠어요? 다 와가지고 자녀 기도하는 건데. 근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죠.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는 수도 없이 많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6월절마다 갔을 것이고 초막절 77절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니 뭐 명절이다 뭐예요.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죠. 모태신앙인데 유대인 아닙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충격을 받고 놀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날 것을 계획하셨고 이사야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이거여야 되죠. 왜 하나님은 하필 그날 만나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는 이미 노인이 되었을 걸로 봐요. 이미 장관직을 은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소한 이제 50대나 60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버린 이사야를 이제야 찾아와 주신 걸까? 20대에 찾아와 주시면 더 좋잖아요. 30대에 찾아와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런가? 그것은 이사야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와서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면서 아마 하늘을 보셨을 거예요. 요즘 또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왔겠죠. 낮에 하늘에도요 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어요. 근데 별은 언제 보이는가? 밤하늘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두움이 찾아와야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이 그래요. 태양과 같이 다른 것들이 내 하늘을 비추고 있을 때, 내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우시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은혜의 별빛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막함과 막연함,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영적인 호흡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과 침체가 찾아왔다면 주님 만나기가 멀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은혜의 조명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어둠 속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낙심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날 찾아와 주신 것은 이사야의 소원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폐허 위에서 비전의 재건을 시작하세요. 무언가 폐허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재건이 일어나요.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있는 동부 이촌동에 가면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리모델링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그냥 거의 재건설 수준이더라고요. 위장막이 좀 이렇게 벗겨져 있는데 보니까 집에 콘크리트 골조가 다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뭐 베란다며 뭐며 이 뭐 벽지며 시멘트 뭐 다 뜯어져 있어요. 와, 저거 보면서 내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건설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이나 철거를 잘해야지 좋은 집을 만들게 돼 있어요. 좋은 재건축업자는 좋은 철거업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건축가가 재건을 위해서 철거를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듯 인생의 폐허 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꿈꿔왔던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소망이 무너졌나요? 여러분이 그려왔던 여러분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재건은 우리의 영혼의 밤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폐허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재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건,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어떻게 찾아와서 그를 선지자로 만들었는가? 결정적 순간들이 시작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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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우시야 왕이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와서 이제 그의 인생의 폐허를 비전으로 바꾸기 시작하시고 그의 인생의 밤에 별빛과 같은 희망을 비추기 시작하세요. 이 결정적인 전환, 이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인생에 주실 때 시그널이 있어요. 내 인생의 비전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의 뭔가 역전을 시작하시고 재건을 시작하실 때 내 왕이 먼저 죽어야 돼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봤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막 찬양을 해요.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예산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아멘 했겠지만 이제 천사가 부르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병자가 낫고 진짜 막 어깨를 빙빙 돌리면서 나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 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서 와 너무 놀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충만하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어떤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은 원래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변화란 무엇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편 8편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뉴스가 많고 망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특별히 내 인생에 미친 왕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저런 미친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우리는 힘든 것을 보면 그것을 보는 나머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과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사야한테 처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쓸 건데 하나님께서 너를 비전의 사람으로 쓸 건데 너가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가장 처음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천사들의 음성이 처음 들렸죠. 이사야한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너가 인정해야 돼. 너가 발견해야 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렇다면 왜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열심히 살았을까? 왜 내 인생에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고 또 우시아와 함께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애를 썼던 걸까? 하나님은 왜 이제서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이것이에요. 우시아의 죽음은 이미 노인이 된 이사야를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만들었어요. 이사야는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시아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그리웠겠죠. 이사야의 마음은 슬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다라고 말할 때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1절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드높은 보좌는요 약간 그 수거와 같은 표현인데 왕좌를 얘기해요. Throne of King, 왕의 보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진짜 왕이 누구냐? 우시아냐? 아니면 나냐? 이사야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유다 왕국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뭘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본인의 보좌를 통해서도 뭘 얘기하냐면 우시아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다 사라졌냐? 우시아가 죽었으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왕이 사라졌냐? 너희의 진짜 왕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우시아 왕을 끌어안고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애인이나 친구가 자기 왕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그 마음을 부여잡고 전화 하루만 안 되면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고, 그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되면 내 인생이 그냥 땅바닥에 막 처박히는 것 같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전화를 안 받고 그럴 때가 참 많은 여자였어요. 감정 기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랑 뭐 딱히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이거 좀 극단적인 건데 저것도 약간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나랑 혹시 만나는 게 좀 별론가? 헤어지려고 그러나? 자기야 왜 전화 인제 받아?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보이스피싱 같은 게 있었으면 난 분명히 당했을 거예요. 성지현 씨를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 난 바로 보냈을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아내는 기분이 좀 별로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통신을 다 끄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비를 바라보면서 감수성이 이렇게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안 되는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기도도 딱 하나뿐이야. 이 핸드폰이 켜지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내 아내가 내 우시아였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과 회사 이름이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학교에 못 들어가면 우시아 왕 죽은 거예요. 어떤 회사에 못 들어가면 내 우시아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무가치한 거예요.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왕이에요. 돈 잃으면 난리가 납니다. 물질이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능이 자기 우시아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허브에도 이제 그런 친구 한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나게 됐는데, 이제 K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는 이제 선수가 있어요. 이제 새 가족 오늘 등록하길 바라는데, 미안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압박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K리그 데뷔를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동네에서 1등이었대요. 축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재능을 믿고 자기는 분명히 선수가 될 거다. 프리미어 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손흥민 같은 사람 보면서. 근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다른 도에 있고 다른 도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인생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K리그에서 지명을 1차로 못 받으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모태신앙이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능이 부족한데 혹시 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디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시아 왕의 죽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던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거나 내 학벌과 재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시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시아 왕이 죽으면 진짜 왕이 나타난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원하는데 못 들어갔어요? 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 재능, 그 노력, 그 사람, 그 돈이 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직 이곳에 계시며 여호와의 영광은 이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성전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진짜 누구인지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에 이사야처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우시아가 사라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는 예배드리러 갈 때도요, 마음이 다 우시아한테 쏠려 있어요. 취업 생각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재능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그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 끝나고 나면 저녁은 오늘 뭘 먹을까? 양재동에 맛있는 로제 파스타가 나왔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패하고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 K리그 친구 제가 이거 허락 받았어요. 얘기하기로. 그 친구는 오늘 예배에 얼마나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진짜 목마른 예배 드려보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캐나다로 이민 가시고 나서요, 혼자 군대 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한국의 청년들 앞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선택했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딱 가는데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나는 내 조국을 선택했는데 27살 늦음하게 가족들 다 이제 그 시민권 절차 이제 끝나고 이민 절차 끝나고 저는 군대로 딱 가게 되는데 27살에 군대 가면서 난 진짜 조국과 민족을 선택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3일 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민 갔어야 됐구나.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는 내 인생의 손실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야, 내가 진짜 이거 진짜 무의미한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생각하다가 교회 가는 사람 나와. 그래서 손 딱 들고 나갔어요. 오, 끔찍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제가 지금 군대에서 전역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 그때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264번 훈련병. 저는 각인돼 있어요. 264번 훈련병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는데 논산에 있는 저기 그 연무대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합류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처음 딱 의자에 앉았는데 앉기도 전에 거 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왜 그래요?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2년을 지내야 돼. 내 2년이 죽었어요. 내 청춘의 2년, 그 우시아 같은 그 소중한 시간이 죽어버렸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도망갈까? 그러면 스티브 유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의자에 앉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촌스럽고 옛날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온누리 교회에서도 그런 찬양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남들이 장난을 치든 뭘 하든 막 옆에서 장난치거든요. 초코파이 먹으러 온 애들은 너네는 뭘 하든 뭐 우상숭배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된다. 폐허 위에서 예배를 드려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절박함, 우시아 왕이 죽은 것과 같은 그 낙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절벽에 손 하나만 붙잡고 매달려 있을 것 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세요.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은 내 인생의 절망의 시기에 가장 시원하게 가장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고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고 이별이 찾아왔고 상실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곧 보일 거예요. 우시아가 죽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드높은 모자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Who is your king? 누가 너의 왕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가 그랬듯이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시며 이 민족의 왕이시며 저 북한을 회복시키시며 선교지를 변화시키시는 열방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면 당신은 만왕의 왕을 만날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왕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폐허 위에 있는 청년들이여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째 챕터를 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 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비전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의 두 번째 시간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레시피가 찢어지면 비전이 시작된다. 비전이 시작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 동안 자기 인생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실 때 이 부분은 필기를 해두세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사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사야가 6장의 비전을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일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1장에서 5장에 이미 막 예언을 하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이니까 6장에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도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이 사람이 왜 요원이 됐는지 갑자기 딱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1장에서 5장에 이사야가 유다 왕국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가서 이제 부르심이 나오는데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시대의 유다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데도
그 왕국을 보면서 진노하고 계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우시아가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시아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한 유대교인이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나름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왜 산당을 제하지 않았냐면 그때는 산당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술판이 벌어지고 일탈이 이루어지니까 그걸로 사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은 늘 애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공존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야 옆에 있기만 할게 그러다가 점점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우시아가 그래 술 먹고 난장판 치는 사람들 범죄자 되느니 저렇게 욕구를 해소하는 저런 유흥업소가 필요하겠거니 하고 놔뒀지만 그렇게 놔두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훈 목사님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 저렇게 차별금지법이 나? 아니면 목사님이 저런 낙태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를 할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거 안 하면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목사님 더 안전한 데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낙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느냐, 뭐 이런 비난에 시달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목사님이 성경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학살당해요. 그 시대의 죄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과 문화에 저항하지 않으면요 사사기 시대처럼 학살당해요. 목사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학살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건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닌 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미움받고 오해받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어쨌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면 세상의 미움을 한 몸에 끌어안기 충분해요.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뺨만 맞으면 다행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지켜야 하고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잘못된 것, 성경적으로 잘못된 법안들이 세워지려고 문화가 세워지려고 하면 가르치고 저항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시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 같이 침묵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절대 말리지 않았어요. 아 그거 필요할 수 있지. 현실 정치란 그런 거지. 제가 이민 변호사님 한 분이랑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속상한 얘기를 해요. 뉴저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제 있는데 목사님 전보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알죠. 많죠. 그것만 해도 논란 일인데 목사님 제가 진짜 놀랄만한 얘기 해줄까요? 전보고 한번 타로카드 재밌다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뭔지 아세요? 그 누구예요? 그걸 물어보면 안 되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타로카드는 괜찮아. 한 번쯤 이렇게 별자리도 볼 수 있지. 내가 진짜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타로카드 정도는 봐도 된다. 별자리 정도는 봐도 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살림살이 차린 게 아니면, 선 넘은 게 아니면, 결혼한 유부남이 막 아무 여자 손 잡고 막 이렇게 허그해줘도 괜찮아요? 딱 하룻밤만 보내는 일은 외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랑 살겠다는 거 아니야. 마음은 당신 사랑해. 여러분, 형제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 표정 보세요. 기가 차하잖아요 지금. 한 달에 29일을 충실하게 남편으로 살았으면 하루 바람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외도의 싹을 자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수많은 축복을 주었을 때 지지율도 높잖아요 지금 우시아는. 산당을 다 없앤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지율도 높은데 욕먹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다윗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형식적으로 다윗의 시대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랑 만나요? 재능도 좀 있대요? 어깨가 이만큼 높아져가지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 데를 가요. 타로 카드도 보고 술도 마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클럽에 가서 잘못된 만남을 추구하고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잃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찾아와요.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명확하게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물론 미안합니다. 하나님한테 한 대만 맞으면 잘합니다. 카운트다운의 주하늘 전도사님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한 번만 이렇게 하나님 손이 한 번만 닿으면 보통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서 막 분노할 대로 분노하고 하나님이 막 싫어하실 만한 미움과 막 분노와 질투와 내 안의 편견을 막 오래 가지고 살아봤더니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돌이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인인 게요, 내 마음대로 죄인으로 살았으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난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시야 시대에 이런 영적인 외도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끔찍할 정도로 보여주셔서 그의 공포심을 자극하십니다. 두 번째, 우시야 시대에 분노하셨던 이유는 유다 왕국의 신분제와 계급이 생겼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본래 유다 왕국에는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죠. 고대 근동을 비롯해 동시대 어떤 왕국에도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양반과 같이 신분제도가 이스라엘에 없다는 말을 몇 번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마다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와 이사야 시대 때부터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귀족이에요. 하나님은 귀족을 만든 적이 없는데 귀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생겼구나. 우상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보여준다면 신분제도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난날 소위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취했던 모든 외교관으로서 청와대 참모진으로서 만들었던 정책이 하나님 앞에선 선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만들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매우 세상적인 이방 국가를 이렇게 닮아가지고 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보고 난 이제 죽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글, 쉽게 말하면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가 공직자로서 했던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죄를 인정하니까 너무 황당하게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일 놀란 건 이사야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진짜로 깨끗이 용서해 주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쉐커라는 분이 빨리 회개하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질 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빨리 찾아온다. 여러분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골목식당이라는 거 거의 다 아시죠? 백종원 씨라는 분이 이제 사업가이자 이제 그 주방장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소외된 지역 상권의 식당 찾아가서 사업 노하우 알려주고 요리 컨설팅 하잖아요. 평택역 편이 기가 막혔어요. 평택역 편을 제가 왜 주의 깊게 봤냐면 저 그거 한 편 봤거든요.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음식점에서 봐서 특별했고 평택에 평택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저기 온누리교회 있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시장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23년간 떡볶이만 만들었대요. 와, 이거 떡볶이계의 어떤 장인인가? 떡볶이계의 고수인가?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기대를 하면서 가져와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먹더니 나 진짜 그런 충격적인 백종원 씨의 대사는 처음 봤네. 내가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지금까지 먹은 떡볶이 중에 제일 맛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거기서부터 목회자의 마음이 막 발동을 하는 거야. 백종원 너는 좋겠다. 너라 그래 죄송합니다. 어른인데. 백종원 씨는 좋겠다. 어디 목회자는요 가갖고 맛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되게 좋겠다. 맛없다는 말도 하네. 그리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저 아주머니 상처받으면 어떡해? 23년간 성실하게 떡볶이 파셨던 분인데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떡볶이 만들어 봤어? 당신 떡볶이 체인은 아직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달라요. 그 충격받고 상처를 받는 그 상황에서 속상한 말 그대로 삼키면서 시키는 대로 레시피를 다 변경해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홍보하지 않고 이 컨설팅만 했는데 떡볶이를 팔다가 맛있다는 소문이 다시 나면서 그 떡볶이 이렇게 판 있잖아요. 다 아시죠? 판 있잖아요. 그거 한 판 완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러고 나서 주걱에 붙은 마지막 떡볶이를 찍어서 눈물을 삼키면서 이 아주머니가 드시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김밥 천국에서 그거 보면서 울어가지고 김밥 천국 아주머니가 막 걱정하고. 제가 왜 울었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도움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 길 알려주시면서 너 이거 회개하고 이거 고치고 이렇게 순종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러면 무슨 회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은 안 돼보셨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지. 근데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종원 씨가 아주머니를 찾아오시는 날처럼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면 저도 제 인생의 레시피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청년들은 비전을 그렇게 구하는데 비전을 못 만날까? 자기 레시피를 다 세워놨어요. 학교는 여길 가야 되고 전공은 이걸 해야 되고 사람은 이걸 만나야 되고 회사는 이 이상 가야 되고 연봉은 이 이상 받아야 돼. 학점은 이거 이상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거나 내 고집이 꺾이면 아주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백종원 씨처럼 찾아와서 인생의 레시피를 건드는 거예요. 그거 수정해야 돼. 미안한데요, 당신이 세워놓은 기도 제목은 맛이 없구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고치고 레시피대로 했더니 관계 균열이 나고 계획이 무너져서 막 폐화가 되는데도 레시피는 안 고쳐질 건데 이 집은 고쳐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아버지도 오래 하셨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 기도회 가면 우리 애가 꼭 의사가 돼야 돼요. 꼭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건드리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우리 자녀를 여기를 안 들여보내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거기 안 들어가도 비전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기왕 이루어질 비전이면 여기도 들여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랑 협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떡볶이 안 파냈어요? 협상 안 하기로 작정하니까 떡볶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협상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 레시피 좀 괜찮지 않습니까? 레시피 건드리려고 안 되죠. 저는 그 남자 꼭 만나야 되겠거든요. 왜 FA는 무슨 6개월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20대 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써놓은 레시피와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 찾아오고 허탈해도 하나님, 저한테 이런 레시피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긴 한데요, 하나님 보실 때 안 이상하면 좀 도와주시고 바꿔야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꾸고 싶진 않은데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바뀌면 완전히 인생 망할 것 같이 두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따르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 따르기 원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레시피는 찢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입술에다가 불식개를 대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 입술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앞으로 하는 말과 네가 앞으로 예언하는 게 이 민족의 정책을 넘어선 하나의 영적인 예언이 될 건데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진짜 비전을 세워줄게. 이사야가 지금 천국 가서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너무 감격하면서 울 거예요. 이사야가 서기관 하면서 한 일들이 거의 안 써 있어요.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나 노인 다 돼가지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다음에 한 일이 그의 인생의 전체를 새롭게 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레시피가 찢어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떤 레시피를 찢으시면 자기 요리 레시피를 주세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레시피를 지적하시고 찢으신다면 새로운 레시피를 준비하시겠다는 신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레시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요, 이사야와 같이 영원히 남을 만한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무의미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의 계획을 구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결정적 순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나의 왕 우시아가 죽었어요. 절망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레시피가 찢어지면서 자기 계획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처음부터 다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온다. 요즘에 우체국에서 택배 받으면 기가 막히더만요. 우체국에서 택배 오기 전에 카톡으로 먼저 우체국에서 오늘 택배 올 거라고 말해주더만요. 난 그게 은혜와 비전의 사인,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징 같아요. 은혜가 먼저 메시지로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전이 집 앞으로 배송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구할 때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성장에서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은혜든 영적인 씨앗이고 그 은혜의 영적 씨앗으로부터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묵상과 예배의 줄기가 나요. 그리고 섬김의 가지가 난 다음에 비전의 열매와 성취의 열매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섬김의 사람으로 초청을 받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후에 천국에서 회의를 벌이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그 신학적으로 어전회의, 왕의 회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랑 천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막 천사 엄청 많겠죠. 한 막 10만 명, 100만 천사 막 이렇게 있겠죠. 근데 주님이 딱 왕자에, 드높은 왕자에 앉아서 누가 부르짖어서 저 민족이 회개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인가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사람이 가야 돼. 근데 사람이 이사야밖에 없어. 천사가 막 십수만이 있는데 천사는 일단 아니야. 분위기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이렇게 포즈를 갖고 막 날개짓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러니까 천사들 수백만이 나를 봐.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처음 들으면 여기 와서 청년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 이렇게 선교에 관심이 많고 다들 선교를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근데 이사야가 쟤를 보내고 싶은데 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이 이사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앞뒤 문맥과 쓰여진 표현을 볼 때 매우 자발적으로 활기차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주석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이 회의를 보면서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기프모레 왔는데 천사 100만 모이고 FA를 가야 되겠는데, 아니 선교사를 가야 되겠는데 누굴 보내지? 나밖에 없어. 천사가 다 남아.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이사야가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게 돼요. 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구나. 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 없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말로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 공감을 하면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비전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비전을 품고 싶다면 질서를 기억하세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영적인 성장과 섬김의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은혜라는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비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고 흘리는 눈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에게 위로와 은혜를 받는 은혜의 대상자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인생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야가 안 할 것 같으면 이사야 말고도 23이야, 이사야, 2야, 25야, 27이야 뭐 여러 불렀겠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되면 이런 거 하게 됩니다. 21야, 2야, 23이야, 이사야. 하나님이 왜 여러 사람을 안 불렀느냐? 이사야 한 명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이사야는 내 마음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준 거예요. 온누리 교회는 매주 첫 주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이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그 떡과 잔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성찬해서 나를 기억해줘, 기념해줘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이미 제자들이 자기를 기념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걸 아셨던 거죠. 그 만찬이 끝나면 그날 해가 뜨기 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도망갈 것도 아시고 돌아올 것도 아시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들고 나갈 것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제자들이 또 다 도망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저라면은 승천하면서 불안하죠. 승천 이렇게 하다가 괜찮나? 약간 쟤 또 도망가지 않나? 저 등 보이는데? 약간 이러면서 저는 진짜 불안해서 승천하면서도 그럴 것 같아요. 뭘 믿고 그렇게 승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사야를 믿어주시고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울리치 어떻게 가요? 제가 아울리치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거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믿으시는 하나님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좀 넘어지고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미스샷을 던질 때 리바운드 얘기를 한 것처럼 주님이 골문 아래서 딱 기다리고 계세요. 실패했어? 내가 잡아서 다시 던져줄게. 가족 관계가 부모님이랑 자녀랑 가족 관계가 안 좋아졌어? 내가 다시 그 가족 회복의 슛 찬스를 만들어줄게. 내가 선교의 슛 찬스, 비전의 슛 찬스 만들어줄게. 나는 너를 믿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널 쓸 계획이 다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